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 워십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더욱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한번더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사랑하는 내 함께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며 경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님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감 지고리 원하네 거룩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감 지고리 원하네 거룩거룩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더욱더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는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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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거룩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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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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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도 변함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가장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그릴 수 없네. 한 번 더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그릴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 주님만이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맹성의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게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뒷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음성이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물러니 흠없는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지도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님의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 앞에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두고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노래 드리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함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원하신 생명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담아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그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 벌어졌던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고의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심신이 미약한 분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어느 날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한 명을 맞이했습니다. 첩을 한 명 맞이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부인을 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첩이 남편하고의 생활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뒤에 자기 친정으로 도망치듯이 가버립니다. 남편이 화가 나죠. 근데 쿡 참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처가로 가서 이제 아내를, 그 첩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이야기하고 겨우 이제 첩을 설득을 해서 드디어 5일 만에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걸어서 가야 되는 건데 하루 만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쭉 집에 가던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지나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도시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숙소를 잡고 잠을 자게 되는데 하필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그 도시에 불량배들이 때로 몰려오더니 야, 이 집에 손님이 있다며 내놔라. 그래서 결국 손님으로 그 집에 와 있던 그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단체로 범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그동안 밤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이 레위인이 아침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자기 첩이 죽어있는 걸 딱 봅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레위인이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 시신을 본 각 지파가 다 충격을 받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요. 그리고 레위인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 일을 벌인 범인들을 다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즉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을 열겠다는 거죠.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게 뭐 문제라고, 싫어.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의감에 불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나름대로 싸움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숫자에서 앞선 11지파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얼마나 이들이 잘못된 이거를 정죄하겠다고 얼마나 정의감에 불탔는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자들을 거의 한 100명 정도 빼놓고 1000명, 100명 거의 얼마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죽이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모든 도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몇 지파가 돼야 돼요? 12지파가 돼야죠. 그런데 한 지파가 아예 지도에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의감에 불타서 와 신난다 승리했다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졌네요. 11지파가 뒤늦게 이걸 알아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어떻게든 12지파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또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치열하게 회의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어디 약하고 만만한 지역에 가서 여자들을 강제로 보쌈해 오자.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한 야베스라는 지역에 가서요, 남자들을 죽이고요, 남자들을 죽이고 유부녀 다 죽이고요, 남자의 때가 묻지 않은 처녀 400명만 아예 보쌈을 해갖고 오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냥 강제로 줘요. 아내로 삼으라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하소연하죠. 이걸로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좀 있으면 여호와 앞에 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때 여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곳곳에 숨어갖고 잘 보다가 마음에 들고 예쁜 여자 있으면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 그냥 가져가. 이거 죄로 묻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때, 우리 같으면 뭐 추수감사절이든 부활절이든 이런 중요한 이 절기 때 여자들은 납치해서 강제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뭐 베냐민 지파의 가정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이 돼요. 이거를 본 나머지 11지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우리 정말 잘했어. 이렇게 흐뭇해하고 만족해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은 과연 이 이야기에 과연 흐뭇해하고 만족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굳이 신앙을 인용하지 않아도요, 굳이 율법을 언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 안 해도 저건 아니잖아 싶은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선 보죠.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며칠이나 비우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자기 본부인은 놔두고 첩까지도요. 이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죠. 이 첩이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회복해서 데리고 왔더니 불량배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첩하고 손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성적인 유흥의 대상으로 보죠.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자기 욕구를 채워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의감에 불타서 전쟁했던 이 11지파는 정말 잘한 걸까? 아니요, 이 11지파도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할 때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묻긴 물어요. 이거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거야, 가라고 하시죠. 근데 중요한 질문을 빼요. 어떻게 할까요를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정의감에 취해갖고요, 막 싸우다가 거의 한 지파를 거의 망하게까지 만들어요. 그랬다가 뒤늦게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이 딱 드니까요, 이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어떡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고민하다가 다른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11지파 온 이스라엘이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고 강제로 보쌈해오고 납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모든 행동을 하고도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이거는 죄가 아니야, 잘했어 이러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강의에서도 봤지만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봤던 하나님의 모습이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야죠. 그냥 다 쓸어서 망해야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어떻게 나온지 한 번 더 볼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푸념 소리가 들렸어요. 아휴, 저 망나니 어떡하냐. 아휴, 저 철부지 어떡하냐. 아휴, 저 철부지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 위에 하늘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요, 아이고 한숨을 쉬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답답해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세요, 열왕기를 보세요, 그 이후의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답답한데 하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고쳐놓고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때론 다윗을 세우고, 때론 솔로몬을 세우고, 때로는 여러 왕들을 세우고,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었죠. 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을 계속 보내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똑바로 살라 제대로 살라.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에 있으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요, 어떻게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계속 건지시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심판하지 않고요, 왜 한숨만 푹푹 쉬다가 다시 사랑하시고 다가가셔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셨던 걸까?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엔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몇백 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하나님이 직접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셨던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 고백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세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또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지나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갑박해진 지금도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는 뉴스가 나오면 모두가 경악을 합니다. 왜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 부모님으로 계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을 얻는 순간부터 모든 관심이 온통 자식에게 가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보면서 빵긋빠두고 웃으면 부모도 같이 웃게 되죠. 자식이 옹알옹알 거려보세요. 부모도 같이 아이고 되게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옹알거리다가 잠시 뒤에 먹는 거 옆으로 쫙 지리면은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즐거우면 부모도 즐겁고요. 자식이 슬프면 부모도 슬프고요. 또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관심이 뭐예요? 저 자녀하고 같이 지내는 거, 그것이 자나깨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음은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지, 이스라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모든 시선을 자신이 자녀로 삼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철부지처럼 말도 안 듣고 정말로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도요,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속으로 아파하시고 인내하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때때로 징계할 때도요,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고요. 아프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향해서 이 한 민족에게 집중됐던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만족스럽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 살 때 많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인내할 때가 많으신지 몰라요. 그뿐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해서 내리실 때도 우리가 어떤가 늘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너무 힘들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고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냥 철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만큼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신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을 만큼 세상은 성숙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아기가 부모 안에서 살아야 살 수 있죠. 아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자라도 부모 곁에 떠나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게 우리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기다리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과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절구리 같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때론 신기하시더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있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작은 풍랑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주여, 저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우리는 주님은 잊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 살아갑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현재와 미래, 우리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관계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펼쳐질 골방 기도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들,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보는 이 큐티와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서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고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